대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한번 대접해 보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군수님이십니까? 도지사님이십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십니까? 아니면 장관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십니까? 아니면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십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라는 분, 지금도 부자 중에 한 분인데 요즘엔 잘 뉴스에 나오는 거 못 봤는데 그 전에 그분이 나를 대접하려면 경매를 하라. 경매 신청을 하라. 나를 어디 뭐 호텔이나 어디 가서 식사하는 건 기본에다가 인류 호텔 가는 것은 기본에다가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나한테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기업에서 이분의 그 조언을 듣고 싶고, 뭐 식사비는 사실 뭐 문제가 안 되죠. 뭐 몇백만 원이면 되니까. 근데 내는 비용이 제가 그 전에 봤을 때 한 5억이 넘은 거로 알고 있어요. 5억 이상을 이렇게 줘야 5억 이상을 줘야 식사 대접에 당첨될까 말까요? 그러면 여러분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5억이나 주면서 밥을 사죠? 몇백만 원 들여서 그것도? 근데요, 그것이 세계 신문에 다 납니다. 이번에 누가 당첨돼서 어느 기업의 어느 회장님이 당첨돼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다고 하면 그 회사 주식은요 껑충 뛰어가지고 5억 그렇게 하고도 기부하고도 50억, 100억 이상이 돈을 번대요. 그러면 해볼만 해요, 안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죠. 여러분도 워런 버핏이 한번 식사 신청하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뭐 한 5억 정도 있으시면 한번 신청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대접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대접할 마음에 인기 순위에 들어가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들어가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대접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요, 안 대접하고 싶어요?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접하시려면 비장한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인기 연예인 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소문 나서 너나 할 것이 그 입구에 나갔어요. 항상 성은요 입구에가 광장이거든요. 그 입구에 나갔는데 삭개오가 마침 키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발꿈치를 든다고 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꾀를 낸 것이 그 입구에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었는데 뽕나무가 아니고 정확히 하면 돌 무화과 나무.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성 입구에 돌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몇백 년 됐다고 하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나무에 올라가셨지 하면은 생각이 연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체면불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매달려서 이제 예수님 지나가는 봐라.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또 세리장이니까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올해 요즘 말하자면 세무서장 정도 되고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니까 웬만큼 세금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챙겨도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재벌의 재벌,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한번 재워드리는 거 제가 최고로 다 대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자,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의 대접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좋아서 내려왔어요? 싫은데 내려왔어요? 좋아서 껑충껑충 뛰면서 내려왔어요. 내가 땡 잡았다 이거야. 내가 땡 잡았다 이거야. 그런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그냥 막 기쁨으로 다 그냥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발 씻어드리고 하인들 통해서 그 당시에는 손님이 오시면 항상 세수대에다가 물을 갖다가 발을 씻겨드렸어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씻겨드리고 손을 씻겨드리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물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독대하면서 무슨 말씀을 고백하냐면,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말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 예수님께서 내놓으라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오늘날 우리가 뭐 홍천에 사신 분들이 뭐 그렇게 재산 뭐 많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가 뭐 현대 아파트, 뭐 청솔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 정도이기 때문에 뭐 토탈 해봤자 뭐 한 10억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10억 정도. 자, 10억 정도 되는 분 앞에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접대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저희 가정에 오신 기념으로, 제가 대접한 기념으로 제가 이 아파트 팔고 재산 또 부동산 좀 팔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5억 정도를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내려봐. 다 내. 우리 교회는 참 착해. 우리 교회는 다. 근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야 되겠어요, 안 오셔야 되겠어요? 오시면 큰일 나잖아. 괜찮은 분이 계시네. 재산을 바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뭐 다행입니다만,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거 말씀이 적용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입장 곤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초청하지 않는 한 가실 생각이 없으시니까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있는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접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삭개오처럼은 못해도 아쉬운 대로 차 한 잔 대접할 정도는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씀을 나누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재림하실 때 예를 들면서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은 복받을 자, 왼편은 심판받을 자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이여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속받게 된 이유가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나와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늘나라를 어떤 이유로 상속받느냐, 우리 다 같이 35절과 3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복받을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자 복받을 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한 내용이 37절부터 39절에 또 있어요. 우리 37절부터 3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 대접했냐 이거야. 주님 언제 헐벗어서 저희 집에 오셨냐 이거야. 주님 저 만난 적도 없어요. 지금 재림하셔서 지금 처음 뵌 건데 제가 주님을 대접한 기억이 없거든요 하고 복받을 자들은요 겸손하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이에 임금 되신 하나님이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읽었던 40절이 그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니라? 내게 예수님께 하신 것이니라. 그러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대접한 적은 없지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적 상황으로 재해석해 하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라면 예수님 대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지 한두 해도 아니잖아요. 그 성경 한두 번 읽었나요? 우리 성경 끊임없이 읽었어요. 이 말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두 해 예수 믿은 것도 아니야. 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병든 자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소외된 자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우리들 주변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우리가 도와줬나요? 저 사람 게을른 사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게을러서 못 사는 거야? 저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저 사람 아주 게을러서 늘 남한테 도움만 받아. 그러면서 배척하지 않았나요? 그건 자기가 난 열심히 일해서 난 이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은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거 버릇돼. 그러면서 버릇된다고 그러면서 안 도와줄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냐 이거예요. 우리 평생에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그렇게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로 보지 않고 그저 한낱 게으른 사람으로 보고서 그저 외면하진 않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대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대접할지 안 대접할지는 여러분 벌써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의 반대죠.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이 날 대접한 것이고 대접하지 아니한 것은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5장 45절을 우리 내려가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들이 황당해하는 거죠. 그 황당해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41절로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한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변하죠.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시기나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접할 자세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오시고서는 그렇게 대접 안 했다고 하면 억지를 씌우면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이 44절에 있어요. 44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헐벗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오시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참으로 황당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42절과 4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몰라본 것이다 이거죠. 42절과 4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 거예요. 너희들 안 했지 않았냐? 지금 성경 말씀 뒤집박죽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정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45절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푸대접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없지만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죠? 자,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어요. 자, 부잣집 담벼락에 거적대기를 깔고 사는 것이 나사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위해서 필요할까요?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위해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위해서 담벼락에 왔어요. 부자가 나사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움의 관점에서는 부자가 나사로를 위해서 필요해요. 구원의 관점에서는 나사로가 부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사로가 중요해요? 먹을 것을 주는 부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는 이 부자를 구원시키려고 그 집 담벼락에서 노숙자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부자는 먹을 것까지가 충분히 먹고 남은 것들 줘도 거지가 그거 그냥 고맙게 받아 먹어. 여러분,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어요. 부자가 철렁한 거야. 아니, 저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다니. 내가 저 나사로가 나를 구원시키려고 보낸 것을 내가 거부했단 말이야. 그동안에 들은 척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했다고. 에이, 재수없게 말이야. 우리 집 옆에 와서 노숙자가 깔고 앉아있으니까 집값 떨어지겠다, 땅값 떨어지겠다 하면서 상대도 안 했다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내가 갈 수 없으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우리 집에 처자식하고 우리 형제들 지옥에 나처럼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는 목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다 복음 전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격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를 보냈다고 치자고. 자, 부자는 장례식 잘 치렀을까요? 못 치렀을까? 뻑적지근하게 치렀겠죠. 그 비석도 세웠고 잔디밭도 심고 나무도 심고 꽃단장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부자라. 이 나사로는 어떻게 장례식 했을까요? 옛날에는요, 거적대기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산속에다 버렸는데 3일 만에 자기 아버지는 이제 장례식해서 이제 돌아가셨고, 이 나사로는 땅속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거적대기를 해치고선 나왔어. 그래서 부시시한 것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서는 사명 가지고 온 거야. 왜? 아브라함이 보낸 거야. 그 이 부자 말대로다가 이 집에 가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이 집에 지금 아버지는 지금 지옥에 펄펄 끓는 지옥에 지금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했다고. 당신들은 지옥에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나사로가 그 집에 가서 이리 오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대로 이리 오너라. 그래서 문 열었을 때니 내가 이 집에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집의 아저씨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재수없다고. 이놈이 말이야 무슨 저주하냐고. 우리 아버지가 왜 지옥 가냐고 두들겨 패서 다시 천국 보냈을 거야. 다시 두들겨 팼을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믿을 줄 아세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도리어 다시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 보낼 거야. 그러면 나사로만 생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를 복을 주려고 내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지 못하고 에이 귀찮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외면했던 거예요. 대접하지 못한 거야.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일 너희 집에 갈게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이 왔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방 청소하고 집안 다 청소하고 맛있는 요리하고. 그랬더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거지가 와서 한 푼 줍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거지가 와. 저리 가서. 그냥 쫓아냈어. 그랬더니 또 한 상인이 오는데 우리 물건을 좀 팔아야 우리 애들 먹여 살립니다. 지금 물건 좀 팔아주세요. 재수없게 왜 왔어. 그래서 또 쫓아버렸어. 그러면서 세 사람을 쫓아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안 와. 그래서 그날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왜 거짓말 하십니까? 약속을 어겼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네 집에 3번씩 나왔는데 너 거절했더라. 언제 오셨어요? 했더니 내가 처음에 거지로 왔었고 내가 그 행상이다 왔었고 내가 또 누추한 저기로 가지 않았어. 너는 다 예매.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가지. 내가 뭐 단발머리 긴 머리 해서 샌들 신고 가냐?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 집에 갔던 거야. 근데 넌 3번이나 날 쫓아내더라.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한테 끊임없이 오셔요. 오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다 쫓아내. 거의 다 쫓아내.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대접하지 않는 것이 또 나에게 또 대접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들 주변에 가난한 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거지를 보내시고 오갈 데 없는 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절망에 빠진 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지구촌은 뉴스가 벌써 사고 나면요 금방 1시간도 안 돼서 금방 속보로다 다 알아요. 우리가 안 가도요 모든 세계의 뉴스들을 이제 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튀르키예, 저도 낯설었어요. 튀르키예가 어떤 나라에 도대체? 혹시 터키 이름을 그렇게 한 건가? 하다가 아닌 게 아니라 터키였어요. 터키에 지진이 7.8 나가지고
거기에 지진판이 글로 지나가. 도시 한복판에다가 이 땅속에 있는 바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땅속에 바위가 얼마나 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정도 크기로 큰 거예요. 그게 속에 지구 안에 덩어리들이 서로가 떨어졌다가 부딪히면 거기 지진 난 거고, 부딪히고 나선 다시 또 반대 방향에 가면 저쪽에 또 부딪히고, 그래서 요번에 났다 하면은 다음번에는 어디 일본하고 어디가 날려고 지금 유력하다 그러죠. 그게 또 움직여서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 또 부딪히는 거야. 이번에 지진 나면서 지금 한 2만 명 사망자 나왔지만은 실상은 거기 아파트에 깔려서 지금 나오지 못한 실종자가 20만 명이 넘는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종자를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거기도 겨울이래요, 우리처럼. 겨울인데 그들이 집안에서 무슨 뭐 간단하게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10초 안에 무너지는데 거기서 무슨 이불을 뒤집어 쓰겠어요? 옷을 잠바를 입겠어요? 그냥 그대로 깔려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영하 10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얼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 지금 얼어 죽었다는 거야. 지금 시신을 못 구했으니까 사망자의 명단에 안 들어서 그러지, 이제 다 나중에 다 몇 달이고 발굴해서 사망자가 되면 20만 명이 넘는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홍천 인구가 7만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홍천 인구의 3배 이상이 지금 죽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망연자실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지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사실 아시죠? 16개국 중에 그 나라도 우리나라 도와줬어. 터키가 도와줬으면 도와줬나 보다 하고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죠. 아무 고마움도 없어요.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 그 고마움과 은혜를 아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요, 터키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도와준 나라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들은 우리나라 도와줬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쑥대밭된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들은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나라가 도와줘서 참 다행이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가서 싸워줘서 대한민국이 저렇게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터키 사람들은 우리를 짝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 그거 옛날 고려짝 가지고서 뭘 얘기하냐 그래.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형제 나라라 그래. 근데 우리는 형제 나라라고 느껴보지도 않았어. 그들이 형제 나라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언제 터키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 결혼 맺었지? 우리는 전혀 형제 자매 결혼도 안 맺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자칭 형제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늘 염원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나라가 지금 지진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지진세라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지진세가 없잖아요. 지진세를 1조 이상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다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 지도자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 지도자 1조 이상 걷어가지고 대통령 다 인마에 포켓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난 그 도우는 것도요, 자기를 지지했던 지역만 도와주고 있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은 다 철수시켜 버렸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2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 제가 성경을 계속 자주 보다 보니까 어느 설교 하나 하려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자꾸만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 말씀이 튀어나와. 이 말씀이 뭐예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은 여러분이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못본 채 해가지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못본 채 하면 저주받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소식을 못본 채 한다고 못본 채 할 수 있는 시대요? 우리가 못본 채 하려고 해도 소식이 다 들려와.
왜 만났다면 지진 났대 거기. 아유 요번에 막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 그러면서 말마다 다 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려고 해도 귀에 들려와. 근데 그걸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 하면은 저주를 받으라 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최소한도 우리 홍천주함께 성도들은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 분도, 만에 하나 한 분도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면 저주받으니까. 이제는 시시각각으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못 본 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에 처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신년 대신방 기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대접할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처한 자들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전 충분히 대접받았습니다. 분에 넘치게 받았으니까 신방 때 절대로 저를 대접할 생각 하지 마시고 물 한 잔만 주시고 저를 대접할 비용이 있으시면 우리 어려움 당한 나라 대접하자고요. 어려운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갚자고요. 우리 아무리 도와줘봤자 우리는 잘한 일도 아니야. 왜? 기본적으로 우리 신세 졌잖아. 여러분 신세 갚은 것은요 기본입니다. 기본. 신세 갚고 나서 더 해야지 그게 잘한 거지. 근데 오늘날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신세도 안 갚아. 우리가 신세 갚아야 될 나라가 최소한도 16개 나라고요. 물자 지원한 나라가 73개국인가 그래요. 제가 이디오피아 갔다 오고 나서 양으로 다 한 260마리 우리 보냈잖아요. 시물 앞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좀 대접하라. 나를 대접하는 거야. 작년에 우크라이나 대접하라. 나를 대접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한 2,250여만 원 보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홍천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여서 우리 이거 은원하자 그랬더니 그래도 한 12분 오셨어. 150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한번 은원해서 어떻게 해보자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반대해. 많은 분들이 반대해. 반대하는 교회가 많아. 반도 넘어.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대접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양과 같은 자들아, 복받을 자들아. 저는 우리 홍천주함께 한 분도 염소 같은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양과 같아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언제 우리가 대접했습니까 했을 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대접한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복받을 자들이라고 칭찬했지만 그러나 언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도 대접할 텐데 안 오셨기 때문에 대접 못했습니다 하는 핑계하는 자들에게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들 주변에 세계 방방곡곡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 속에서 비명 지르며 온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참으로 아직도 실종된 2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망연자실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길도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우리가 그들을 대접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감격하시고 과연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라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천주함교회가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대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이제는 복을 받은 나라로서 이제는 많은 신세진 나라에 대접하는 신세를 갚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앞장서고 홍천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